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미국 생활이 복된 미국 생활로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까지 온 야곱이요, 가족만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있었던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그 씨름이 마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 이스라엘로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타고날 정도로 형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형 장자권을 뺏기도 하였고, 또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권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꾀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꾀를 의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꾀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누구누구 아무개야, 야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내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자신만을 의지하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노력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한 후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새려고 할 때까지 씨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야곱에게 이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자신을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자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야곱이 간절하게 축복을 받고자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도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는 하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절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인지 살펴보지도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쏟아낸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물속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있는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천사는 야곱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쳐서 그로 하여금 씨름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오해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복신앙이 나쁜 것으로만 여깁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행할지는 없으면서 무조건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본문의 야곱처럼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만 머물게 된 시간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잃어가게 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은 간절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려고 하였을 때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라.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러한 바디메오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꾸짖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시각장애인에서 정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본문의 야곱도 간절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나면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처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간절함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도 잊게 만듭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분명 이 코로나 상황도 더 끝이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코로나 상황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이 안 주시면 말고요 라는 마음으로 씨름을 멈추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하고 또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은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섬기겨 나가게 됩니다. 본문의 야곱처럼 간절하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해 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복된 미국 생활을 또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